시편 88편 13절. 구약 성경 867면입니다. 구약 성경 867면. 네, 다 찾았습니까? 네, 아직 좀 덜 찾은 것 같으니까 시편 88편 13절 말씀, 구약 성경 867면. 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네, 이제 이는 고라 자손의 이제 찬송입니다. 고라 일당은 이게 모세를 대적해서 다 이제 죽었지만은 고라의 자녀들은 다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고라 자손들은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잘 살았죠.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가 성경의 시편에 몇 편 나옵니다. 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은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이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다윗도 고라 자손도 새벽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가 상달되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새벽에 기도하지 않고 오전이나 오후에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기도라는 것이 꼭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뭐 많이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는 이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준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가장 부흥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90년대 전후예요, 그죠? 90년대 전후. 그때는 그야말로 이제 십자가만 세우면은 막 교인들이 막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한국 교회의 부흥의 시기였습니다. 전 세계가 놀라고 도대체 이 한국이란 나라가 어떤 곳인가 막 연구를 할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부흥의 어떤 그런 그 불길이 일어나게 됐거든요.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엄청나게 오래 갔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거의 물론 처음 기독교가 전파된 것으로 본다면 상당히 더 오래 전이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진 것은 1900년 전후입니다. 1900년 전후, 1880년 후반부터 1900년 초에 이 미국과 호주 이쪽, 그 다음에 캐나다 이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한국으로. 그래서 우리 이 강원도를 포함한 이 경북부 지역은 감리교와 침례교, 그리고 이제 경북 이남과 경남 이쪽에는 이렇게 장로교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 특성이 그대로 살아있죠. 강원도 이쪽은 침례교나 감리교가 강한 반면에 밑에 쪽은 장로교가 상당히 그 세력이 강해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주로 들어온 때가 바로 1900년 초인데 그때를 기초로 한다 그러면은 거의 100년도 되지 않아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그 기독교 역사가 그 오래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복음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상당히 이 복음이 들어가는 게 어렵습니다. 순식간에 들어가질 않아요. 천천히 서서히 스며들어가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이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한국 교회 부흥의 그 이 시작이 어디냐, 바로 어떻게 보면은 기도였습니다. 기도. 근데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서 시작이 되었고 기도가 새벽 기도로 이어지게 되었고 새벽 기도에 불이 붙은 교회는 다 어떻게 보면은 부흥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장 이제 큰 신호탄을 쏘올린 교회가 바로 순복음교회입니다. 순복음교회. 잘 알고 계시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적으로도 단일 교단, 단일 교회로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단이고 교회입니다. 순복음교회를 따라갈 수 있는 교회는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죠. 그 어디에 있었느냐? 그게 바로 새벽 기도였어요.
새벽기도. 새벽에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기도에 불이 붙었다는 거죠. 우리 교단으로 본다 그러면은 서울의 명성교회 같은 경우도 새벽기도로 부흥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새벽기도를요. 거기는 거의 뭐 한 달, 막 새벽기도를 이렇게 하면은 특별 새벽기도 해가지고 한 달 이상이에요. 한 달 이상. 그래서 뭐 거의 1년 내 새벽기도에 어떤 그 이벤트가 있어요. 그 새벽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럼 새벽기도 안 하면은 부흥되지 않느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거의 대부분 보면은 새벽기도를 잘 했던 교회가 부흥했던 것을 알 수는 있다. 근데 새벽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망한 교회는 없습니다. 망한 교회는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새벽기도가 어쨌든 우리 한국 교회 부흥에 불을 붙였다는 것은 자명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새벽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새벽을 내가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내 삶을 맡겨 드릴 때 그 하루가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부흥하면은 교회도 어떻게 됩니까? 부흥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교회의 부흥은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부흥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됐는데 교인은 부흥되지 않았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뭔가 이상이 있는 거죠. 비정상적인 거죠. 그리고 교인들도 각자는 부흥되어 있는데, 영적으로 부흥됐는데 교회는 전혀 부흥되지 않았다.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하박국서에 보면은 부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흥에, 근데 이 부흥이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우리가 숫자적인 부흥만을 이제 생각하는 것은 또 잘못된 것입니다.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심을 가진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가, 이게 바로 부흥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이 그 교회에 나와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 그 교회는 부흥한 거예요. 그러나 수천 수만 명이 모여 들어가지고 막 뜨겁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 교회는 부흥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숫자만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에 불을 붙였던 모든 교회는 수적으로도 늘어났고 영적으로도 상당히 부흥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때가 새벽뿐만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를 많은 곳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더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57편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시편 57편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시편 108편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시편 57편 7절과 8절, 시편 57편 7절과 8절. 아까 이제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새벽에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다윗이 새벽에 기도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시편 57편 7절 8절 말씀 다 찾았습니까? 네, 우리 건모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네, 이 한마디에는 이 엄청난 영적인 이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이는 내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적인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뭐 새벽하고 같이 놀겠다는 소리입니까? 그게 아니죠. 새벽을 깨워 내가 오늘 하루를 내가 지배한다 이겁니다. 만약에 내가 새벽을 깨우지 못하고 새벽에 나를 깨우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피곤해 쩔어가지고 그냥 개우개우 살아가는 거예요. 예, 개우개우. 그냥 하루 끌려다니는 거죠. 시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에 끌려다녀서는 안 되고 시간을 끌고 다녀야 돼요. 시간을. 그래서 여유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 여유 있는 삶을. 야, 이거 뭐 어떻게 하지? 막 안절부절하면서 야, 막 이게 막 땀 나고 하루 종일 허겁지겁 헐레벌떡 그냥 개우개우 숨 차면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시간을 지배하시는 분이시고 그 시간을 또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초월할 수 있는 분이에요. 초월할 수 있는 분. 물론 우리는 시간을 초월해서 있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있다면은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24시간을 하루 25시간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새벽을 깨우지 않고 새벽에 나를 깨우면은 하루 24시간을 하루 23시간, 3시간처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쫓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시간에 쫓겨요.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쫓기고 세상의 가치관에 쫓기고 세상의 욕심에 쫓기고 거기에 짓눌려서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하루 너무너무 고달프고 고단해. 그래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은 피곤이 우리 삶을 짓누르게 되는 겁니다.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그냥 얼굴이 시커멓게 변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곧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뭐냐? 새벽을 내가 깨워서 내가 오늘 하루 24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 시작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루 24시간을 내가 승리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했잖아요. 우리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기어다니는 삶이 아니라 날아다니는 삶이, 뛰어다니는 삶이에요. 기어다니는 삶이 뭐예요? 이런 삶이죠. 기어다니면 빨리 가겠어요? 빨리 못 가죠. 뛰어가야 되고 날아가야 돼도 이 모자랄 판에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언제 가겠습니까? 답답한 삶이에요. 세상에서 그냥 땅만 보면서 하루하루 개우개우 버티면서 살아가는, 땅을 보고 살아가는 그런 기어다니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날개를 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아침을 늦잠을 자고 피곤에 끌어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요, 하루 하온종일 어떻습니까? 짜증나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 자꾸. 그죠? 좋은 일도 안 돼, 될 일도 안 되고 힘든 일이에요. 하루 아침을 갖다가 개우개우 그냥 이렇게 막 인상 쓰면서 시작하는 거 하고, 하루 새벽을 딱 아침 하나님께 깨워서 내가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지배하리라, 이런 결단과 기도로 하루 딱 시작할 때 오늘 하루가 그냥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얼굴이 전혀 짜증이 안 나요.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치고,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는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이나 어떤 몸의 특수한 어떤 그 질환 때문에 새벽에 또 잘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죠. 어떤 그런 분들은 어쨌든 일어나는 대로 하나님 안에 첫 시간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에 보내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면은 일어나는 즉시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하게 1분이라도 좋으니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일어났지만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의탁하여 하루 시작하면은 그날 하루가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벽을 깨워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예수님, 한 번만 기도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새벽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쨌든 간에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시작하여서 하루 24시간을 내가 끌고 다니는, 내가 지배하는, 그래서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